오늘 함께 읽으신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은혜는 무엇이며 평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일한 2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입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은혜이시고 은혜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2절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그분이 우리의 은혜이심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로서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값을 지불하시어 주로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인격과 인격이 법적으로 연합하여 이제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 머리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의로 우리를 보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됨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무엇인가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받게 되는 어떤 은사 혹은 선물만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 회심, 회개와 믿음, 죄 용서, 칭의, 자녀됨, 성화, 영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받게 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신 것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모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셔야 이 모든 구원의 요소들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요소들 각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여러 요소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시고 존재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 그 자체이시며 동시에 모든 은혜와 선물의 총화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모든 요소의 근원과 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 구원의 요체 전부와 그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구한다면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로 인해서 구원이 그의 수중에 있음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어떤 다른 은사들을 진심으로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그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힘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수함을 구한다면 그의 잉태되심에, 너그러움을 구한다면 그의 태어나심에, 대속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순환에 있다. 방면을 구한다면 그의 정죄 받으심에, 저주로부터 사함을 구한다면 그의 십자가에, 값의 물음을 구한다면 그의 희생 제물에, 정결함을 구한다면 그의 피에, 화목을 구한다면 그의 지옥 강화에, 육신에 대한 죽음을 구한다면 그의 무덤에, 새로운 생명과 불멸을 구한다면 그의 부활에, 하늘나라의 유업을 구한다면 그가 하늘로 들어가신 것에, 보호와 안정과 모든 복의 부함과 넘침을 구한다면 그의 나라에, 심판에 대한 떨림없는 대망을 구한다면 그에게 주어진 심판하는 권세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복으로 충만한 곳간이 그분에게 있으니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샘으로부터 우리를 가득 채우도록 하자. 칼빈이 너무도 정확하게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다면 평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로서 성부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평강의 1차적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미이며 그러므로 신분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 원수 관계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그 의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첫 언약 때 주시고자 했던 영생의 선물로서 이 선물이 아담의 실패를 모두 회복시키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2절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바로 뭐뭐로부터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은 바로 성령을 통해 주어집니다. 우리는 2절에서 뭐뭐로부터라는 표현을 통해 바로 성령을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평강,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의와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과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말하고 강조한다 하면서 아버지와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인격과 인격의 연합, 언약과 신분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평화, 이러한 언약적이며 인격적 관계가 우리 기독교와 구원의 본질입니다. 성령은 인격적 존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와 교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으로 불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아버지의 사랑과 평강, 아들의 의와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평강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를 우리의 것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방식은 말씀과 성령인데 성령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에게 이사야 성경을 읽게 하셨고 그에게 빌립 지사를 보내셔서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연합하여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위해 이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들어 사용하셔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평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관한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에베소서를 받는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리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의 평강으로 인해 그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에 속한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며 기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칼빈은 그의 에베소서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령의 뜻과 의도는 복음의 씨앗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여 보다 더 강한 확신을 얻을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내를 권고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이면서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받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은혜와 평강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이 복된 소식을 늘 말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평강을 듣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참함과 고통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그 힘을 잃고 쇠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분과 우리와 연합하신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셨는지를 매 순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살아남의 은혜뿐만 아니라 살아감의 은혜도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지 우리가 마치 완전한 존재로 변화되어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거듭남과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와 영화 역시 우리의 정구원 과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밤에 달이 빛을 계속 비추려면 태양이 항상 있어야 하듯이 우리도 빛 가운데 살며 빛을 비추는 자녀의 삶을 살려면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항상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과 같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는 자입니다. 성도가 성도이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의로 성화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는 누구보다 성도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녀가 서로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서로에게 중요한 책임이 따르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언약 안에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며 우리를 값주고 사신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주라는 하나님의 호칭은 우리의 의지의 터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의 값으로 바치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후 자기 자신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를 의지하기를 원하시며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가 신랑인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 성경과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함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며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하는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성도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의지함으로 풍성히 누리시며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저희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시는 이 크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강과 저에게 주신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의지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